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몇 장? 2장. 자, 사사기 2장 1절하고 또 잠깐 말씀 전하게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 해가지고 지금 1장을 했고 지금 2장에 들어가고 있죠. 사사기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의 뜻이 뭐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이거를 기록한 것을 사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것이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곧 오잖아요. 이 온 것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어려울 때. 안 좋은 거? 그러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와요.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을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1세대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제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하겠지만 그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1차적인 원인 때문에 사사들이 온 거예요. 2차적으로는 2세대들이 이제 1세대들이 죽고 나서 2세대들 있잖아요. 2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 몰라. 그게 아니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서 형식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뿐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들이 온 거예요. 이게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을 좀 없애주세요 했을 때 없애는 과정에 사사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고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안 드렸다고 했어요?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찬양해요? 안 해요? 형식적으로 생각으로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사사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정신 딱 차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을 말씀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으면 비방하게 되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흠뻑 빠져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심부름을 받은 사람. 사자지 천사. 자, 천사. 천사, 신부를 받은 사람, 천사. 자,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했으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던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천사가 했을 때는 천사라고 다 써져 있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했을 때는 무조건 누구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잠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써진 부분 모든 부분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천사는 천사라고 나와.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해도 되고 예수님이 해도 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길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단강 가까운 곳에 있겠죠. 먼저 진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진을 쳤던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길갈까 복임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복임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복임은 어떤 것이냐면 베델에 가까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강주 지역에 가까운 것인데 강주에서도 성중리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형태에 가까운 지역에 여호와의 사자인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만약에 그 천사가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어.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한 대로 너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병찬 형제 안 들어왔어요. 하였으면 했으니까 들어가게 한다고 했어.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게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1장에 들어왔어요. 다 일단은 못 쫓아내고 같이 살더라도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는 베델이라는 복임까지 이미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게 그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또 내가 이루기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한 그 언약의 약속을 했는데 이미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또 언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들어오게 한 언약은 지키셨고 또 다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 너희의 그 구속사적인 그 왕을 내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언약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가문에서 그 쉽게 말해서 메시아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쭉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수천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쭉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야곱과 유다의 씨를 통해서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문을 반드시 어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언약을 행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한 것은, 배반한 것은, 떠난 것은 누구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너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줘. 너희 자손을, 너희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셔. 그러나 배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도 나와. 그러면서 이제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싸움을 못하든 아무리 수가 없든 아무리 가기 싫으든 가나안 땅을 차지해 안 해? 해.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들도 나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내 말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이거 주보에 보면 신명기 7장 해가지고 5절까지 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있어요. 그 신명기 7장 있죠. 자, 1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아들도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하면서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진멸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그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죽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잔인해요, 안 해요? 예요. 잔인해요, 안 해요? 예요. 해죠. 그럼 자, 이걸 한번 이 말 듣고 잔인한 거 아닌가 생각해봐. 내 말 듣고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멸하실 때 무슨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그때 완전히 다 그냥 쉽게 봐서 흙까지 나무 생물까지 그냥 싹 다 그냥 태워버렸거든. 그게 쉽게 봐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잔인하다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진멸해 다 죽여라 했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짐승도 죽여, 나무 죽여, 흙, 돌 다 없애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따미 말 좀 잘 듣고 말해봐. 사람한테 진멸을 했을 때 나무 다 베버리고 흙, 돌 다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해라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죠. 그건 안 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 때는 다 그랬거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가 잔인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라 할 때가 잔인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잔인한 거지. 근데 그때는 잔인하다고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죽였다면서 왜 잔인하다고 그래?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제 밤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그랬지요. 별을 바라보니까 별이 많이 셀 수 있는가 바라는 게 못 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네 자손도 많게 하리라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 헤브론 땅에 있었어요. 아직 그 애굽에 종으로 안 갔잖아. 가나안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죠. 누구 때부터 갔어? 야곱. 이게 야곱 이제 요셉이 먼저 가고 야곱 늙음하게 야곱이 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안 간 거예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말한 대로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힘이 세, 안 세? 세요. 세.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을, 이 수많은 이렇게 힘센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안 했다. 다 차지할 동안 이 제약이 다 찰 동안 너희들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살이하고 있을 동안 그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들의 죄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찼기 때문에 그 유황불로 심판한 거예요. 그냥 심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를 안 믿는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이 생명을 함부로 해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관연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바알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려줄 수 없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런데 그 진멸하기로 작정한 도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따른 유황불을 사용했다면 그 진멸한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대로 이미 행할 이 심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행해야 돼, 안 행해야 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잔인해 안 해?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왜? 죽을 만큼의 죄가 이미 차범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진멸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돼.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잔인해, 안 해? 잔인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진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 받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대한 그런 강함,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줘 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온 이유는 잘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가 2장 하니까 1장에 지금 1장을 잊어버렸잖아요. 1장에 이렇게 정복했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진멸하고 없애고 그러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사탄 마귀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도 않고 내가 하다가 다 당하고 있네. 지금 우리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이겨냅니까? 그 상황 하나 못 이겨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로만 주님 찾아오셨네 어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을 강하게 했고 이따구로 해갖고 모세에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했을 때 모시어 드리면 예수님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런데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시어 드리세.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잘 모셨다 했겠어요? 어디 저는 따뜻한 밥 고기 먹고 예수님은 식은 밥이나 죽으면서 모시어 드리세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따뜻한 밥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다 먹고 지금 남은 식은 밥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은 단순히 그게 예수님도 알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언약을 하잖아요. 이제 주종관계에 언약을 하잖아요. 종이 되고 섬긴다니까 좋아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보니까 힘도 세고 또 딸들 보니까 아들들 보면 힘세고 딸들 보면 어쩌고 이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연약하고 그럴 줄 알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장 유혹받기 좋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 대신 농사를 짓는다. 저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저렇게 예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으로서의 끊을 수 없는 유혹들이거든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주고 두 번 만들어주고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는, 믿음에는, 구원에는 목숨이 목숨.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요. 정이 뭐예요? 정이. 내 몸이 힘들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철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어. 일단은 그러면서 듣지 않냐고 어찌했는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정말 네가 있는 그곳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좋은 소리예요? 아니면은 정말 그 소리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들어가? 지구목으로 들어가. 지구목으로 들어갈 정도로 날씬이나 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정신 차린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다짐. 그 다짐이 뭐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전술을 잘해서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는, 이미 쫓아낸 것은 이제 어쩔 수 없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종으로 부렸던 며느리로 부렸던 사이로 부렸던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앞으로 안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안 쫓아낸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랬어. 옆구리에 가시 그러면은 여기 갈비뼈가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난 고통이죠. 힘도 못 쓰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면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인이 종을 부르려면 의욕도 있고 좀 활발하면서 움직이면서 막 해야 될 건데 아무 힘도 없고 아파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틀어놓고 있고 그런데 종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종 마음대로 해버리지. 결국은 힘도 못 쓰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게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갈비뼈 부른 사람들이 뭐 힘 있다고 돌아다니면서 농사짓고 뭐라고 하겠어. 둘을 넣었으면 있어야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올무가 뭐예요? 올무. 덧. 응? 덧. 덧. 그럼 덧이 뭐예요? 덧. 뭔가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뭔가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죽이려고 잡어 살려고 잡어. 죽이려고 잡. 그러니까 올무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 덫이나 올무 걸리면은 단숨에 죽어요. 계속 코 끄적거리고 뭐 발광 날리다가 죽어요. 발광 난리잖아.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발광 날리다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결국 올무는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신들 때문에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되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쫓아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항상 고통과 아픔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그들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다짐을 해버려요. 다짐. 오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젖과 끓는 좋은 땅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이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 그 올무를 통해서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러했으니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5절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운 거예요. 여기서는 말하면 통곡이에요. 통곡.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나라 망한다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누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오직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크게 울어가지고 울음소리가 하늘에 찔렀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복임에게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임에 숫자 있어 없어? 그러면 쭉 내려가 봐봐. 뭐라고 써있어요? 우는 자들. 그러니까 우는 자들, 그러니까 소리 높여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그곳 이름이 원래는 복임이 아니었어요. 베델, 그냥 옆 동네. 이게 전체적인 큰 도시는 베델이고 그 옆에 송정리처럼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하다 크게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도시 이름이 뭐겠어? 응? 아니, 통곡하는 도시, 통곡하는 동네. 아니, 송정리는 아니지. 송정리 보면 누가 운다 그랬어요? 곡성. 거기 울린다 해서 곡성이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그게 곡성이 그 곡성은 아니지만 그 동네가 곡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크게 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곡성을 말한 거예요. 곡성아 미안해. 근데 뭐 또 한글은 똑같은데 뭐 어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라 했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시를 주고 올무를 주겠다 한 것을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사사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봤지만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알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울음과 이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린 거예요, 안 돌린 거예요? 안 돌렸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을 쌓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사람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셔서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회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건데 니느웨 성이 망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망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니들 성은 망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죄가 상달됐기 때문에 그냥 용서도 없어. 무조건 망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개, 돼지, 짐승까지라도 금식하고 사람들은 다 죄를 뒤집어쓰고 벼슬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까지 곡성으로 바뀔 정도로 복임으로 바뀔 정도로 울고 불고 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철회를 안 했을까? 그들은 울기만 했어. 그들은 제사는 드렸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없었어. 지금이라도 진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했어야 돼. 그런데 울기만 한 거야.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번제와 속건제가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내 잘못을,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을 쓸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 이들은 여전히 나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구나. 신용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하겠다는 그것을 돌리지 않냐고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제 5절까지가 길어서 이제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러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을 같이 치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고 다음에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각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배받은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8절, 9절, 10절은 뭐 여호수아들이 여호수아가 죽었다 어쨌다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백성이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과 이게 여호수아와 같이 사는 날 동안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게 쉽게 말해서 1세대들이거든요. 1세대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어쨌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죽고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차지하게끔 모든 출애굽부터 이끌어가는 그런 차지하게 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쭉 본 자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온 나라가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럴지라도 1세들이 살면서 세상을 밖에 나가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빨리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세대들이 죽자마자, 자,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잠깐 읽읍시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1세대들이 죽자마자 2세대들은 바로 그냥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코로나 몇 년 있었어요? 3년. 3년 있을 때
교회 문 거의 다 닫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한 번도 안 닫은 건 아니고 몇 번, 한 세네 번 닫았나? 닫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닫았나?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밥은 안 먹고 밥을 안 어쨌든 예배 드리고 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 자, 처음에는 나라에 대한 강압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문을 닫았어요? 스스로 닫았어. 교회가 협조하세. 이럴 때 우리가 하세. 그래갖고 문을 닫았어. 처음에는 난리 굿을 쳤는데 나중에 이 코로나가 무엇으로 판명된 거예요? 감기로 판명되면서 너희들 알아서 나서 해결을 해가지고 그냥 쉽게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해보면 코로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죠. 지금도 코로나 CT 검사 기록 해봐. 다 코로나요. 그러면은 그 3년의 잠깐 세월 동안 스스로 교회 문들이 닫아두면서 실제로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떠나버렸거든요. 실제로 교회를 안 돌아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어떨 것 같아요? 안 다닐 것 같아요. 아예 교회 자체가 흔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럴 것이다 어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태를 보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의 생활 그 큰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그 일들은 싹 잊어버리고 1세대들이 죽자마자 바로 그냥 바알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우리들이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앉아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쉽게 무너져 버린 줄 아세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은 종말이고 마지막 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참으신 거예요. 한 것 보면 지금 당장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도 예배드리는 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이 술집으로 변하고 상가로 변하고 다 교회들을 무슬림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을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으면 다 그 사람들이 사요. 내가 전에 말했죠. 교회가 천장이 높으니까 불상 큰 놈 세우기 좋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무대 하면서 행사하면서 칠흑이 넓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나오면 무조건 그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의 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 되면요 땅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어째서 좋겠다. 택돔 소리. 이 땅은 멸망과 고통의 환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해야 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돼야 안 돼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순식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장로들 1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마에 손목에 해서 말씀을 외우게 해서 잘했더라.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떠나니까 사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무의 시대, 멸망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참으시냐면 메시아가 나올 그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사사를 통해서 그나마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사사기 때 하나님의 마음은 쓸어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왜 우리는 안 쓰는 줄 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 멸망 안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땅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는 이 세상에 주님이 머무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 일단 말씀 있기 때문에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1세대들은 죽자마자 2세대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한 일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1세대들한테 있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안 들었거든. 불순종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안 들었고 가시를 만들고 얼무를 만드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 주시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왜 바알을 섬긴 줄 아세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만 잘 섬기면 농사 잘 된다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그 바알 섬기면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얼물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좋게 보겠어요? 좋게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1세대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하셨고 끝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보였다면 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을 몰랐을까? 이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 지금 나도 큰 소리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들 보면 깝깝해. 우리 딸 보면 진짜 더 깝깝하고 솔직히 그냥 간호사니까 3교대한테 어쩐다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 학교를 보내니까 진짜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기도하고 뭐 시키면 틀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데 그래서 나도 항상 그 마음이에요. 정말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나도 이러는데 여러분 자녀들 어떡 같아요? 여러분 생각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것은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진리예요. 지금 살아있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다 쓸데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예수 믿고 그런 집에서 살면 행복이지. 할렐루야 아멘이지. 지옥 갈 사람이 그런 집에 살면 뭐해?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 걸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도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 기억이라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도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사기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무턱대고 사사기를 한다겠나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안 커요? 정말 크구나. 내가 이 사사기서를 붙잡고 말씀 골라서 전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부터서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다 잘 살보자고 다 구원받자고 하는 소리지 지금 누구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아멘. 이 책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발생기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1세대들은 죽어버리니까 이제 몰라. 그 옆구리에 가시 나라 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몫으로 이제 계속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니 이런 결과예요.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끝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통을 자녀들이 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가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거역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옆구리에 가시, 그 올무 속에서 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 더 정신 차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